저희는 이번 달 동안 계속해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길 원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아침에 출석하길 원하는데 너무 토요일 날 늦게 자서 일어날 수가 없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필요한 노하우나 필요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노하우나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는데 큰 방해물들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49년에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 때 미국 동부에서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중부 평지를 지나가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키 산맥을 만났습니다. 높은 산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산들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산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 방해물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오던 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들,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시간, 부족한 재정, 부족한 실력.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해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과 3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또 인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방해물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낸 것입니까? 그는 방해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느헤미야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향해 나갈 때 분명히 방해물들을 만날 것인데,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합한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사 왕국에서 왕을 섬기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관으로 리더십과 계획하는 능력과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재정적 여유나 인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생길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모르는 것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What you do not know can kill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는데 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적에 대해서 알면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무엇이고 또 가지고 있지 못한 약점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까?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들이 있다.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있다.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고 또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들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기술이 있고 모든 자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강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약점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비즈니스에, 대인관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자원들이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가는데 우리 앞에 방해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들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만으로는 그 방해물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룰 시간과 돈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해놨습니까? 그는 이 방해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는 부서진 성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여태까지 되어진 일들을 다 살펴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이 일들이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들을 도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조르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직장 생활하는 것에, 신앙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전혀 경험하시지 못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향해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정한 목표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도 전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만날 때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3장에는 같이 일한 사람들이 쭉 전부 다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티븐 스캇은 방해물들을 만났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방해물들을 만나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방랑자들입니다. 이들은 방해물들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다가 방해물들을 만나면 이루는 목표를 포기합니다. 둘째는 추구자들입니다. 이들은 방해물들을 만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쉽게 또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셋째는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방해물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힘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적 또 평범한 목표들을 이뤄갑니다. 넷째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방해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방해물들을 이깁니다.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 방해물들을 이깁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초자연적 성취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해물을 만나면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 방해물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향해 나가면은 항상 방해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들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방해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해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목사님이나 소그룹 멤버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해물들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데 방해물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